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토피아의 진실. 유토피아의 진실. 조금 있어 보이지만 전혀 어려울 것 없으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에 개봉된 영화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자면은 라이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두 팔 벌리고 있는 저 사나이가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코믹 그 연기뿐만 아니라 뭐 아주 연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죠. 변호사인 주인공은 이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재판에서도 당연히 그냥 재판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털 것만큼이라도 불편하다 혹은 불리하다 생각되면 무조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거짓말하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내와도 벌써 이혼이 된 거예요. 이혼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어느 날 이 아들이 생일을 맞게 됩니다. 아빠, 이번 생일에도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아이고, 가야지. 무슨 소리야. 간다니까. 100% 간다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아이, 당연하지. 우리 아들 생일인데 약속해야지. 약속했어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이제 이 아들은 있는 대로 실망을 합니다. 아빠가 없는 그 생일 파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는. 너무너무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생일 케이크를 불면서 이 아들이 소원을 빕니다. 우리 아빠가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는 생일 케이크를 촛불을 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개입을 하신 건지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딱 떴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짓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힘을 줘도 안 돼. 참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펜으로 이렇게 써 있는 저게 뭐냐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되니까는 손으로 그냥 이 얼굴에다 전부 다 참말만 써놓은 거예요. 입으로 하면 이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 나오니까 참아야지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손이 그냥 막 이렇게 참말을 얼굴에 써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말 웃지 못할 이 소동들이 계속해서 이 영화 내내 이게 이제 막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기가 뜬구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소중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함께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돈을 주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무엇이 전 세계인들의 이런 큰 공감을 샀던 것일까? 가족의 소중함일까요? 아니면은 정직의 가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 주인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최고의 변호사가 되고 가정도 완벽하게 꾸리고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을 짜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정말 잘 나가는 돈 많이 버는 그런 변호사는 되었지만 가정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식의 그 신뢰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만날 천국의 날을 늘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들 보셨죠? 운전면허 시험 이론 책자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켜기 전에 목적지를 생각하고 어디로 갈 건지 생각을 하고 가는 길을 정한 다음에 시동을 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전면허 딴 지가 워낙 오래되셔서 기억들 안 나시죠? 네. 저는 어쨌든 뭐 쓸데없는 이런 거는 참 오랫도록 기억을 잘해요. 갈 길을 정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느새 내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로 누군가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열어주신 생명의 길, 천국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 양울교회 식구들은요, 단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 가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천국 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들으셨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천국 더 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부터 천국을 만들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천국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이 좋은 천국 좋은 건 알아가지고 가짜 천국을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교에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짝퉁 천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미테이션 천국, 가짜 천국인데요. 두 가지만 제가 우리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516년에 쓰여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유토피아가 뭐냐면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토피아는요, 라틴어로 쓰여진 책인데 가상의 섬나라, 지금 이렇게 지도가 뭐냐면 저기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저 섬을 당시의 유럽 사회의 문제점들을 갖다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뭔데 이건 이래서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 토마스 모어라는 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그래도 이런 세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세상에다가 우리가 이러지는 말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내용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을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딱 연상이 되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재산 공동 소유, 벌써 뭐가 딱 오지요? 과도한 사치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과 분배의 평등이에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관용, 단 국가 종교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다 있긴 한데 그러나 나름대로 다 이제 믿는 것들을 존중해 준다. 범죄와 형벌의 합리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은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이게 아른 딱 이게 스치고 합쳐지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건 아니지만 비판적인 생각과 상상력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킵하시고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혼란과 문제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회를 그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반성하고 고쳐 나가자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까 제가 유토피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향이라고, 이상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유토피아는요, 그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마스 모어의 이 유토피아를 딱 우리가 이제 참고해 두시고 두 번째 가짜 천국을 한번 보시면은 뭐가 느낌이 팍 오실 것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후에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공산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분들 얼굴 잘 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심대한 심각한 정말 큰 몹쓸 것을 던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입니다. 절대악, 여러분 절대악은 사탄 마귀죠. 절대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공산주의에도 왜 이게 절대악이겠습니까? 여기도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천국을 인간의 손으로 이 세상에 만들려고 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오늘 날씨도 좀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비가 왔기 때문에 꿉꿉한 이런 날씨에 딱 주무시기 좋을 그런 적인데 이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공산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지상에 이 땅에 건설하려는 천국이에요.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를 간단하게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뺀 천국을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건설하자는 거예요. 이게 나쁩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천국을 만들자는데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이 칼 막스는요, 아버지가 유대교 랍비였어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분이 개종을 합니다. 루트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관련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알려졌냐면 이 칼 막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한동안 알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는 목사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사회는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뺀 천국을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건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뺀 이거라도 잠시 이렇게 접어두면 인간의 손으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자. 여러분 이게 왜 나쁩니까? 왜 나쁘죠?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토마스 모어의 이 유토피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왜 얼마나 좋으냐면요, 계급, 착취,
불평등이 없는 완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념이에요. 목표예요. 그리고 국가 혹은 프롤레타리아가 뭐냐면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노동자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농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런 건요 지주계급이어서 타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회재산 폐지하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급 갈등, 윗사람이 어디 있고 아랫사람이 어디 있냐, 사람은 다 똑같은데 다 평등한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공뿐만 아니라 쿠바라든지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도요, 여러분 평등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계급 평등, 계급이 더 심화됐어요. 여러분, 평등과 연대가 실현된다라고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되냐면요,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면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혁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6.25입니다, 여러분. 6.25 앞과 뒤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것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혁명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절대선이고 우리 편이 아닌 우리의 이 좋은 목적을 반대하는 너희는 절대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고 이거는 망치를 가지고 깨어 부수거나 정을 가지고서 쪼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낫과 망치, 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그 국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입니까? 왜 빨간색이냐면요, 피의 혁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피의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남한을 우리가 공산 통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남한 인구가 5천만이 되는데 1,000만은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도망갈 거고 이민 갈 거고 1,000만은 숙청을 하고 500만 명은 어떻게 해요? 죽여 없애버리면, 어떤 데서는 1,000만은 죽여 없애버리면 우리가 2천만, 북한이 2천만, 그 4천만을 가지고서 이 한반도 땅에 공산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살 수 있다. 실제 이거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핍박을 할까요? 놀랍게도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가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교에서 자기들이 카피해서 나와가지고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사본이에요, 사본. 짝퉁이에요. 그 짝퉁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들의 가짜 천국을, 진짜 천국을 말하는 이 교회를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교회가 그냥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 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속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총알도 아깝다고 생매장에서 죽인 거예요. 그럼 신앙인은 물론이고 불신자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선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특징을 이제 감추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고통도 눈물도 죄도 불의도 없는 곳이고요. 온전한 기쁨과 사랑과 완전한 평화가 충만한 곳이에요. 결핍됨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이 충만하고 온전한 기쁨이 충만한 이것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현실에 사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치 못한 한정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들을 가져다가 우리를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금길이 깔려 있습니다. 12보석문이 있습니다. 진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진주문 못하고 보석이면 못해요. 그걸로 뭐 팔찌 만들고 지금 금 한 돈에 60만 원을 넘었대는데, 그러면 거기 투자하라고 그 길을 그렇게 깔아놨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치 못할 한정된 설명이라고 굳이 제가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임사체험 들어보셨어요? 사후체험이라고 해서 잠시 죽었다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고 와서 우리에게 당신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서 간증하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임사체험한 사람들, 그 천국과 지옥에 공통점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본 것들을 얘기하지만요, 천국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말로 정말 좋다. 이야, 정말 어디다가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의 말의 능력으로는 표현이나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의 공통된 설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참고할 만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이렇게 뽑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언어 능력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요, 천국은 장소가 그래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 어리석은 한 사나이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청지기는 집사, 급사, 간사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으로서 이 주인과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으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요? 주인이 내 재산 네가 좀 머리도 좋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러니까는 자네는 입도 참 무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 재산을 자네가 좀 관리를 해주게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잘하면은 내가 얼만큼의 이제 월급을 줄게. 이렇게 계약을 맺고 데려다 놨는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자기는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그 남의 재산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이죠. 신나게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할 것 같으면요,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로 꿀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해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은 밟히게 되어 있죠.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감옥을 가야 될 사람인데 해고를 하는 거예요. 쫓겨난다.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앞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 끝에 이제 꾀를 발휘합니다. 주인은 빌려줬지만은 받기가 어려운 빚을 받아서 좋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간 사람들에게는 실제 갚아야 할 것보다 많이 깎아서 적게 갚아도 되게끔 함으로써 양쪽의 은혜를 이렇게 끼쳐서 자신이 당할, 이제 잘려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끼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은 놀랍게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지를, 그런 지혜를 발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사실 그 자체로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이제 재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조차도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충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내는 것, 또 잘 준비하는 것, 주어진 재정을 잘 사용하는 것,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주신 천국의 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주신 천국의 문이다. 할렐루야. 이 문 들어가셔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천국의 은혜를 채우시고 부으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천국이 천국일까요? 프랑스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궁전들이 지금은 사실상 궁전이라기보다는 뭐죠? 유물 혹은 박물관 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가는. 그러나 원래 살던 왕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게 뭐가 되죠? 왕궁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왕궁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봤냐? 아니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믿냐?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 간증들도 있는데요, 그 간증들 듣기 전부터 저는 천국 믿었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제 평생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4세기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신학에 이 틀을 놓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라면 글쎄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오늘 바탕화면은 유토피아를 검색하면 나오는 여러 그림 중에 제가 하나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 유토피아라는 건요, 결국 완벽한 자연과 환경적으로 조화되어서 이렇게 잘 꾸며지고 인간의 복리 후생이 잘 이렇게 보장되어진 그런 미래 도시를 유토피아라고 사람들은 그리고 있더만요. 많은 그림을 보면서 제가 딱 빼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미래 도시예요. 그러나 그 또한 가짜 천국입니다. 그 미래 도시에도 여러분 슬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허무함도 있고요, 우울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심지어 도둑질, 사고, 그리고 살인도 그 미래 도시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언제나 내가 문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혹시 못 들어갈까 봐, 우리가 혹시 천국에 가는 길을 놓쳐버릴까 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졸이실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 만날 그날에 가까워지지 멀어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